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독자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귀한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붙여줄 수는 없죠. 게다가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여줄 수 없는 이름,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아주 찜통 같은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여름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니까 하나님 참 기뻐하실 텐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절인데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마땅한 우리의 의무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형제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는 그의 집을 위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오늘 사실은 본문으로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짧은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언자들보다 뛰어나시다.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4장 14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아론보다도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천사들, 아론, 모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면서요,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천사를 왜 숭배하지 않고 있느냐, 왜 이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아론의 이 제사 제도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서는 핍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그 핍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도 예수보다도 아론이 더 뛰어나 보이고 모세가 더 뛰어나 보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배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핍박 가운데 있고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배교의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안식에 모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신 분 참 성경 봉독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뜻을 알고 읽으신 거예요. 성경 봉독은 이렇게 뜻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 뜻을 알면은 어디서 끊어야 할지를 알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론, 이 신약, 구약 서기 방법론 뭐 이런 총론도 들었지만 강론을 들을 때에 66권을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학점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책을 앞으로 목회할 거니까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제일 먼저 들은 것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이 히브리서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때 박수암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은혜가 충만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너무 어려워서 주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옆에 이렇게 깨우긴 하셔도요, 꾸짖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 너무 피곤한데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이 얼마나 편해서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쿡쿡 한번 찔러주시고 그래도 주무시면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그 배교의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그가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신실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이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 보면은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얼마나 신실하셨으면 아까 우리 구약에서 읽은 것처럼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다가 너희가 왜 모세를 그렇게 험담을 하고 그러느냐?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니까 미리암에게 그만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이로서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 집보다도 집을 지은 자가 훨씬 존귀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집을 지은 자다. 여기 집이 뭘까요? 집은 바로 그냥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이 집에서 예수는 집 지은 자이로서 존귀함, 그런 성실하신 분이 신실하셨다 그랬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대해서 신실했고 예수도 신실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믿음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의 신실함이 없으면 배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믿음에 신실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에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모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은 우리가 이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는 거예요. 머리로서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동의하는 믿음. 근데 이것은 절반이에요. 동전의 한쪽 면이에요. 또 믿음의 다른 한쪽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실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신실함이 있어야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 믿음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신실한 믿음,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모세는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 예수도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물이 없다고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3일 동안 광야에서 걸어가면 불평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해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이 말라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주실 거야 하고 믿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네? 또 먹을 것이 없거든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먹을 것을 안 준다고 또 원망하고 모세에게 거역하고 대항했어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와서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만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지 않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겠느냐, 저 안악자손 장대한데 우리가 다 죽을 거야, 하나님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한다고 밤새도록 통곡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통곡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거기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18절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모세를 따라 안 나온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받는 것이라고요? 세례받는 것이라고. 그들이 세례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애굽에서 안 따라 나온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따라 나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순종치 않았어요. 거역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엎드러지고 멸망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세례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렇게 한 거 가지고 그것만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믿는 사람들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요. 바위 위에 발을 탁 붙여 있어야 급물살에도 흘려 넘어지지 않죠. 바위에 탁 붙어 있지 않고 그러면 건너가다가 급물살에 휩쓸려서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 넘어져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굳게 서야 이 세상 풍파에 미끄러지지 않죠. 그렇지 않고 옛날에 내가 잘 믿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말씀은 다 안다.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그 끝이 어떨 것인데 다 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보면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등한히 여긴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등한히 여김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미 받아놓았으면서도 그걸 우습게 여기니까 빼앗기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장자다. 장자의 귀한 축복을 받아놓았으면서도 이거를 소홀히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까짓 거 뭐.
그게 뭐 대단해? 가치를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를 모르고 우습게 알고서는 내 배가 고픈데 뭐 그까짓 게 뭐 대수냐?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등한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나중에 그가 통곡하며 울면서 그것을 왜 내가 잃어버려? 다시 주세요. 소리 지르고 요구했지만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가 자칫하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는 그의 집에 종으로 신실하지만 예수는 그의 집에 아들로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치 못한 그런 자들이라도 예수의 이 놀라우신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의 빛을 깨닫고 그의 빛을 따르면 그는 다시 든든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 죽음을 맛보셨어요. 2장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건 누구예요? 예수죠.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영원한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신데 왜 죽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죄로 물들고 하나님을 가슴 아파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몰랐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그가 바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11절 말씀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하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세상 천한 사람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천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창피해, 부끄러워, 그리고 멀리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천하고 우리처럼 속되고 우리처럼 생각이 약하고 우리처럼 미움이 많고 이해도 없으면서 교만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이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원이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원이 같아서. 예수님의 근원과 우리의 근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땅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근원이 같은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신실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심입니다. 15절 말씀에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와주십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의 소욕, 욕구 가운데서 늘 시험을 받는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유혹 속에서도 나를 따르려고 힘쓰는구나. 그래, 내가 그걸 당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 너는 참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나를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건져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믿음직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우리는 그의 집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그리고 배교의 위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확신,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인 거예요. 그의 공동체, 그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끝까지 믿음에 신실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조심해야 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가 혹시 있을까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형제 중에 이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겠죠.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제자 중에 그런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옆에 사람 돌아보지는 마세요. 그게 제 자신일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권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배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옷 어디에 샀어? 그런 것만 물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서로 말트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성도들이라면 오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어요 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없으면요, 교회는 교회답게 되질 않죠.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리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험과 어려움, 핍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했죠. 심지어는 너희 중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을 받지 않으려고 살살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빠져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면제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이런 자들에게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나약해져서.
순리의 대열에서 떨어지고 낙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더라도 듣도록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길로는 없어요. 안 듣고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예배 시간에는 다 빠지면서 봉사만 하면 그거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의만 대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속에는 메말랐는데 오늘도 그냥 살기가 죽겠고 미쳐 죽겠는데 그래도 나는 봉사한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말씀했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자꾸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고 자기만 뻥튀기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처럼. 여러분, 이렇게 돼서 안 돼요. 우리는 훈육을 받지 않으려고 살살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핑계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만은 새벽기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못 오시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세요.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고통도 감수할 수 있게 되고요, 어려움도 가볍게 지나가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왜 하죠? 우리 육신의 운동을 왜 하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아파요. 알배기고 아파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 병들어 안 아픈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아픈 만큼 튼튼해져서 감기나 바이러스는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갑니다마는 코로나 이후가 더 어렵다 그래요. 앞으로 몇 년은 이전에 없던 고통이 이 사회 속에 올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오고 있죠. 슬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온 가족이 무슨 차를 타고 물에 빠지고.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 말씀에 응답합시다. 함께 나눕시다.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줍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험한 곳이 아니야. 이 세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을 주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런 어려움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생명을 건져줍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승리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빛은 밝은 빛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그 빛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하신 집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 순례의 길을 행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가진 여러분, 오늘도 용기와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건지는 밝은 빛들이 더욱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 공동체에 저희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높여주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능력 있게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렇게 먼저 부르시고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건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